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자, 먼저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참 이상하면서도 당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이상하면서 당연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기서 설명하기를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제자들이 보고 확인하고 체험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딴 거 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됩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동시에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장자가 받는 축복을 갖다가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란으로 가서도 이 야곱은 자기 벌은 남 못 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재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미움을 사게 되죠. 그러다가 외삼촌 라반이 자기 재산을 다시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그곳을 떠나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 좋아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기뻤는데 고향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형 에서가 보복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미리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을 보낸 사람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형 에서가 400명의 용병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야곱이 요단강 앞에 있는 얍복이라는 나루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그 얍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도야말로, 그 기도하는 밤이야말로 지난 세월 자기의 잔머리로 마음대로 살아왔던 덧없는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회심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사기꾼이라는 의미를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셔야 이기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럼 뭘 강조하느냐? 아무리 사기꾼처럼 살던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져주시고 또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꽤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꽤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달려가던 길이 어그러지고 잘못돼가지고 피눈물을 흘리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오류의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날 그 밤에 눈에 보이는 야곱의 상황은 어때요? 야곱의 몸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라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치는 바람에 위골라가지고 이 야곱은 그날 이후로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어요. 그리고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느라고 온 몸이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돼 있어요. 머리는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문제가 생겨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형 에서가 이끌고 오는 400명의 용병들을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힘과 군대를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그거 기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다리를 절게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내 몸에 질병을 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를 이런 일을 당하게 해?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게 해? 나 이런 하나님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러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결단한 이상 더 이상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다리를 절게 된 그 밤, 그 장소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만남을 기념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 야곱의 몰골을 한번 보세요. 다리는 절어요. 몸은 막 옷은 다 구겨지고 씨름하느라고 막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흙범벅이에요. 땀범벅이에요. 머리도 다 헝클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많은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안 그런 척해요.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괜찮은 척 조금도 위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다리를 절게 하신 그대로,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된 그대로,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달려온 형 에서가 몰골이 말이 아닌 동생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용서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다리를 꺾지 않았더라면, 또 꺾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멀쩡한 것처럼 위장을 했더라면,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더라면,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형을 만났더라면 어쩌면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온 형 에서에게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에서의 눈앞에 나타난 야곱은 밤새 기도하느라고 옷이 구겨졌어요. 터졌어요. 몸은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어요. 몰골은 초췌해요. 그리고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옵니다.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의 야곱은 건강하고 멀쩡했는데 지금은 한쪽 다리를 절면서 가련한 모습으로 앞에 서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에서는 갑자기 복받치는 애처로움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냥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울죠. 그 순간 에서의 마음속에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응어리졌던 분노와 미움과 원한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위장을 합니까? 왜 괜찮은 척하죠? 그 자존심 때문에.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위장을 해요. 왜 위장을 할까요? 왜 괜찮은 척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에이, 귀찮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위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또 자기 형 에서 앞에서 위장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을 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에서가 거느리고 온 400명의 용병은 야곱의 길을 안내하는 경호원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면, 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면 집을 떠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집이 아무리 커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고 살면 지금 당장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 다리를 절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 몰골이 엉망이 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겁니다. 깨닫게 돼요.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제가 오늘 참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요, 7남매예요. 아들 5, 딸 2. 근데 집안이 지독하게 가난해가지고 8살 때 남의 집에 종으로, 머슴으로 갔어요. 8살 때. 학교는 못 다녔죠, 당연히. 그 이분이 뭐를 했느냐? 이제 겨우겨우 한글만 읽어요. 8살 때 머슴으로 팔려가서. 그랬는데 다행히 이분이 머슴으로 팔려간 집이 예수 믿는 집이에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형제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밖에. 자, 예수 믿는 집에 머슴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뭘 하게 됐냐? 우연하게. 여러분, 천안에 가면은, 그 충청남도에 가면 명물 호두과자 있죠? 호두과자 그 반죽을 갖다가 총괄하고 있나 봐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자기 말로는 100억대라고 합니다. 재산이.
그런데 이분이 돈을 벌다가 같은 그 충청도에 있는 휴게소에 있는 그 호두과자집은 다 이분 거래요. 엄청 찍어내고 엄청 파는 거죠. 그랬는데 내가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나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선교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이제 세상 일 그만해야 되겠다. 그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셨죠. 그럼 은퇴하셨으면 이제 원로 목사로서 이 대우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목사 아니라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출석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남전도회 회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전도 회장.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앞장서고, 그분이 살던 고향에다가 그 고향에 교회가 없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금 꿈이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잠깐 듣다가 참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는 얘기를 들을 때는 참 은혜를 받는데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짧은 내용이 그래요. 야,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텐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건강도, 그 다음에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본문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즉 제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지침이 되고, 영원한 진리의 지침이 되고, 영원한 구원의 지침이 되고, 영원한 소망의 지침이 되고, 영원한 기쁨의 지침이 되고, 영원한 승리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소망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8절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주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줄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하루 살면서 내 가슴 속에 깊이 와닿은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은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줄 수 있잖아요. 들어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소멸돼 버렸다면 그런 엄청난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서도 역사하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먼저 예수님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죠. 삶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참됨과 가치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때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혀 새롭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변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그죠? 돈이 하나님보다 좋고요. 세상 탐심이 하나님보다 좋고요. 똑같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뭐 줄까요? 예? 뭐 줄까요? 선물 사서 줄까요? 뭐 줄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인생의 영원한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구절을 전해야 그 사람 속에서도 살아 역사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그 인생을 바르고 참되게 꾸며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담겨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담겨야 된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외우고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을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늘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지침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인생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나를 먼저 변화시킨 그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사람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시고 당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첫 번째로 나타낸 게 뭐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알아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나 알 필요도 없어요. 누구만 알면 돼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버지를 전달하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아버지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많겠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본문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걸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도대체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 마치 인격을 가지지 못한 로봇처럼 한 목소리, 똑같은 생각, 획일적인 인간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 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뭐로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태어나가지고 눈이 작은 내가 눈 큰 사람 부러워하며, 그쵸? 머리숱 없는 내가 머리숱 많은 사람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게 하겠어요? 그냥 똑같이 찍어놓으면 열등감도 안 생기고 잘난 척도 안 하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 시몬은 열심당 당원이에요. 이처럼 그들의 직업이 다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도마는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선교 목적지가 다 달라요. 또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즉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달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는 뭘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들의 생각과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실 때 그 하나됨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가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어떻게 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다른 모습이에요. 절대 획일적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이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근본적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셨기에 비록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근본적인 신앙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내 아픈 질병 좀 고쳐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 테니까 취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 테니까 결혼 좀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가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 예배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이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이 제자들이 진리를 쫓아서 참되게 의롭게 살려다 보면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쫓아 참되게 의롭게 살려 그러면 세상에서 미움받습니다. 미움받을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해요. 자, 그렇지만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러면 이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악한 건 알아요. 세상이 악한 건 알지만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상황과 처지와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지키실까요?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성경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악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악에 빠지지 않아요. 악에 빠졌다가도 어떻습니까?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이루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 몇 장 몇 절 알아? 몰라. 난 알아. 줄줄줄줄 외우고 그거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존하라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을 구경하고 관광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결코 낫지 않아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렇게 만들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2600년 전에 예루살렘 같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면 또 하나 있어요.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판정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지, 어느 길로 향해야 될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온 천지가 흑암이어서 내 인생이 방향을 모르고 방황할 수 있다고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이걸 모른다고요. 왜? 나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서 솟구치는 육체의 욕망 앞에서 그 육체의 욕망을 갖다가 누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찌 이 세상의 쾌락의 소용돌이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둘째로는 나 자신만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은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 좀 이렇게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이렇게 보내주셔요. 참 좋아요. 한 절이라도. 많이 보내면은 힘들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정해놓고 매일같이 말씀을 한번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죄악 앞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또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악한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무너뜨리려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에게 하루에 한 구절씩 좀 말씀을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씀 안 보냅니다. 내가 보내야지. 내가. 그래서 말씀으로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악한 세상, 위험한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킴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 정도 믿음이면 돼, 그렇게 자신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또 악한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